오늘은요, 하박국서로 갑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쭉 진행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제 분량이었던 하박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왜?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런 질문들이 꽤 돼요. 꽤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악과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더 나아가서 의인들을 죽이고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바로 이 질문이 참 많이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요,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물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질문은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무리 제도와 조직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그런 일을 내가 직접 당하고 나면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두십니까? 어찌하든지 좀 바르게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조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 다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고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반역한 사람들이 저렇게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정작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납득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까닭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 했을까요? 예레미야인데도, 예레미야 선지자인데도 그런 모습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그런데 예레미야뿐만 아니었어요. 시편에서 보시면 다윗도 그랬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 아삽이라고 하는 73편에도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신 이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물음을 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구체적으로 요건 요거야라고 정답이 없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곳에선 어떤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찾으면 각각의 살다가 부조리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럴 때 만나고 저럴 때 만나고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다 다르게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원리 하나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원리를 그때마다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찾아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냐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사회였었어요. 불안정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면은 자꾸 우상을 더 찾잖아요. 우상을 더 찾았고 통치자들과 관리들은 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온갖 불의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을 지금 내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왜 듣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요. 아예 하나님께 따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 대답이 하박국을 더 놀라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악함, 부정과 부패,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포악한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은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분명히 분명히 밝히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거나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들었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납득이 안 가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토록 부패하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게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서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악하고 더 포악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 물어요. 1장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따져 묻냐면, 이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따져 물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옳으세요?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묻는 그 하박국에게 또 한 번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묵시를 기록해라.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시죠? 예. 그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묵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묵시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묵시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세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의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박국처럼, 그렇죠, 이 부조리한 모습들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이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또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당하니까 막 분노하고 또 사회와 인간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럽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처럼.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완전한 때이고 그때가 옳고 그때가 선한 때입니다. 좀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침내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느긋이 기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앞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그때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정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가 딱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때를 정하지 마세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2장 4절에서 악인들이 교만하게 활개를 치고 다녀도, 내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녀도 의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악인들을 마침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박국은 앞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을 내버려 주십니까? 왜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신앙적인 혼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지만 이젠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는 거구나. 따라서 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멘.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친다 할 그때에도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 곧 이 땅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나는 오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우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사네.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2장 6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이 땅의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나오세요? 좀 더 즐기다 가시는 거는 좀 더 즐기다 가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간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얼마나 빠르게 지났어요. 이토록 이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말 건데 그 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요?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 그런 시간인데 우리 이런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기로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러한 이 시간을 이 땅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살다가 부조리한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악한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어가는 것 보여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 부조리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3장 마지막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산등성이 같이 험한 세상의 길이라도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이 맞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